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육체와 우리 정신, 에고와 영이에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이제 첫 단계부터 우리의 육체는 물질적인 거로만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뭐 다른 것으로 채워 소용없어요. 육체가 내가 지금 아파.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 육체가 아픈 사람을 가장 위로해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가 위로되는 건 아픈 게 낫는 것밖에 없어요. 아픈 게 낫지 않는데 가가지고 위로해 줘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픈 게 나야지만 육체는 어떻게 되냐? 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 그럼 그 육체는 뭐를 줘야지 위로를 받냐? 먹을 거, 돈을 주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씩 다스릴 육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육체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 육체를 제일 기본적으로 얘를 보살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에서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뭐냐면 내 육체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육체가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를 것 같죠? 안 따라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치료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 육체의 질병은 치료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방법. 육체가 육체를 치료하는 거니까 좋은 음식이라든지 좋은 면역 주사라든지 혹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하겠네요. 또 두 번째는 이 육체가 이 육체로만 물질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도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무엇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정신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물질로서 육체가 치료가 안 되면 정신으로 치료를 하면 돼요. 집중하는 것, 기치료, 뇌치료. 흔히 이단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게 이단들만 한다고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파 죽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나는 안 아파. 이거 빨리 치료해야지. 이거 치료됐어. 내가 이런 식으로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파 죽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에고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육체도 에고도 아닌 성령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치료해 줄 수 있냐? 육체도 치료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정신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정신이란 에고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치유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유되는 게 바로 뭐다? 영이에요. 성령님. 믿음, 영적 세계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 집사님은 뭐냐면 지금 에고에 대한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가장 아픈 건 뭐냐? 외로움이에요. 에고가 가장 아픈 건 외로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예요. 이걸 에고의 병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안 나타나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보다 건강한 에고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은폐해요. 내가 내 와이프를 내가 치료해줘야지. 이래. 그 말은 와이프를 치료해주는 걸 원하는 뒷면에 내가 치료받고 싶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에고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건강한 에고는 원하는 걸 즉각 드러내.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에고, 에고, 정신,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게 뒤로 숨게 된다는 것. 이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주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나를 갖다가 내가 외로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외롭네요. 뭐 외로움이 뭐 있어?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치료라는 거. 이것도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반어적 모습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런 게 없는 건 뭐예요? 없는 건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 내 마음에 그런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마음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나와요. 건강한 자는 뭐 아이고 외롭네, 아이고 뭐 돌봐야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나와. 왜냐면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로든 언짢거나 서운하거나 두렵거나 사랑해야지 뭐 여타의 모든 게 남아있다면 그건 내 에고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진단의 대상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질적으로.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 고질적인 걸 풀기 위해서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성경으로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관객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병원 가서 술 먹잖아요. 병원 가서 담배 피잖아요. 그 입원해 놓고 그 사람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 의사가 나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의사도 치료해 주니까 나도 내 몸을 치료해야지가 이거예요. 바로 내가 내 몸을 치료해야지가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 몸을 봐야지, 이거. 요거와 동일하게 에고가 내가 나의 에고, 나의 마음 상처 입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치유받아야지 이거예요. 근데 그 치유받는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못 나가. 왜 못 나갔냐? 이제 이 얘기도 해줄게요. 왜 못 나가냐? 두려워서. 마음이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받는 게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에고가 죽을까요? 그렇죠. 에고가 죽을까봐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 못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에고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은혜는 받아요. 그건 왜 비가 내릴 때 비 내리는 곳에 있으면 비가 맞듯이, 눈이 내릴 때 눈 내리는 곳에 있으면 눈이 맞듯이. 근데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데 우산을 쓰면 안 맞아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막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안 맞아요. 그러는 것들이 결국 에고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내 생각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두려워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게 7변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맘대로 하세요지. 말씀이 나를 맘대로 하시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 죽어도 좋아요. 뭐 아직 얼마나 이렇게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와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최 집사님이 죽어도 나갈게요, 죽어도 나가요, 이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좀 더 한다면 제가 죽어도 나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 그건 에고가 아니에요. 죽어도 나갈게요는 에고가 한 결정이 아니라 이제 내 에고에 가렸던 나의 참나, 말씀과 하나인 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형상으로 만들어준 거룩한 나, 그 하나님과 함께한 나가 최 집사님한테, 그 에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해요? TV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고가 나 안 했어요 요것은 나의 참모습이 그렇게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제 모두 듣고, 정신도 듣고 에고도 듣고 육신도 듣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나의 참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내가 잃는 게 아니라 내 에고가 가렸던 나의 참모습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 얘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 게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말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나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보이고 부모님의 말로 태어난 그건 절대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오늘 TV를 피곤하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그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땡이면 안 지지. 십자가를 지고 땡길 걸 뭐하러 내려오셔.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지게 하면 되지. 사망으로 다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짓는 이 손바닥 앞면을 틀으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진 게 바로 뭐가 되냐. 십자가를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게 사망으로 간 게 오히려 사망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십자가를 진 게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낸 거,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란 소리 안 해요. 왜? 그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 거고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십자가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영역이고 우리 자신의 세계지 이 다른 사람 거에 아무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좋아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나 성도나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건 빛이에요. 빛. 그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거에서 뭐로 넘어간다? 구원하는 자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룬 우리 최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도 확장이 돼요. 다른 것들도. 그래서 점점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 사라졌어? 그럼 그 십자가는 지는 일에 뭐가 대체된 거예요? 은혜를 좀 더 아주 파워 있게 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런 어떤 어둠 혹은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그냥 사라지기만 해도 좋은데 그걸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되냐? 빛이 돼요. 그게 빛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로 동일하게 힘듦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뒷면에 보인 그 빛을 통해서 그들 또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예 제가 지금 통화하기 불편한데 빨리 얘기해 주실래요? 네 4시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5시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니고 7보산 기도원 쪽으로 오세요. 네. 네, 한 40분 후에 하세요. 지금 전화 못 받습니다. 네. 아유,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아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는 결국 죄 때문이거든요. 십자가를 짓는 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 죄는 세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되냐?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가려지는 거. 말씀이 아닌 거는 그냥 가리기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앞에서는 잘해줘. 나를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나한테 못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 앞에 가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오냐면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말씀이 새가 쪼아 먹거나 가시가 가리거나 돌이 눌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늘 오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자리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뿌리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그 자리가 영광과 빛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 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뭐를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못했죠, 안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자기 에고가 더 죄로 가는 것을 막는, 더 죄로 막는 것의 세계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와서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줄 때,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제가 그 말씀에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 사막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길이 나면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꽃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그럼 사막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구원이다. 11장은, 로마서 11장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전했고, 누구도 바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세계를. 근데 그 세계를 예수님이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세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때에 참여한 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다 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제자 12명이 십자가도 같이 다 세워진 거야.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으로 갔던 길을 깨닫단 말이에요. 깨달아요. 그럼 즉각적인 깨달음이 됐겠죠, 그 당시.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알겠죠. 말씀들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필요하냐, 제자들이 왜 필요하냐 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킹덤 오브 갓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듣잖아요. 근데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죠. 그럼 두 가지죠. 어떻게?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짐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확장되는 거고, 말씀이 이 땅에 어둠의 세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뿌리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살았을 때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다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아주 바뀐단 말이에요. 뭐로? 예수 추종자로. 그 예수 추종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2제자가 주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했다면, 대상으로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들이 대상이 되는 걸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또 다른 복음이 나와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주장은 예루살렘의 복음과 이스라엘의 복음은 니들이 하고, 나는 뭐 이방인들만을 갖다 다 이방 복음만 전하는 자로 내가 사도 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그 구원을 전할 때 있어서 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에 대한 원리와 과정을
이 사람들에게 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접붙임을 받은 가지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보니까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냐. 하나님의 무슨 성일까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영원성.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사랑. 영원성.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일체성. 일관성. 하나님의 온전성. 하나님의 완전함.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 버리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근데 그건 다 도식화시킨 거고 정말 직접적이고 세밀하고 은밀하고 밀접한 대답은 나를 안 버리신 거야 이거예요. 나를 안 버리신 거야. 나를 살리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나를 안 버리신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은 버리신 거야.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육체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영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시겠다는 거지 죄에 빠져있는 육체를 다 살리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는 그 영이 육체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자꾸 살리냐 육체를 자꾸 죽이냐에만 관점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할 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거는 걔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할 때 알아야 될 건 뭐냐 육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뭐가 되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을 우리가 쓰는 단어로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뭐로 상징되냐? 이스라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도 있다. 이방인도 있다라는 걸로 바울이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적인 그 특성을 몰라요. 우리는 영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말씀 안에 알지. 육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영은 영이네요? 그럼 육체가 없네요? 니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맞아. 이거 맞는 거야. 하지만 니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랑 틀려요. 왜냐하면 니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말하는 거냐? 이 땅에 육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 영.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육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영과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영과 육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이렇게 오해되고 이해 못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배경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악이 없어진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육도 느껴지고 영적 존재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누구세요? 나 예수야. 에게 예수 돌아가셨는데요. 임마 나 예수란 말이야. 제가 당신을 예수라고 느끼는 걸 어떻게 느껴요? 여기 만져봐. 도마가 만진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본 거예요. 창에 찔린 곳을. 그랬더니 도마의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영적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가야 될 그곳은 어떤 거예요? 육의 모습도 느끼고 영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스피리추얼 바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다시 말해. 스피리추얼 바디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존재가, 이 육체가 예수님 빼놓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처럼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이 육체를 띠고 예수님 외에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육이 되지. 그 육으로 안 나타나겠지.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육에 들어간 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저 좀 보세요. 악한 귀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요. 그럼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면 다 자기처럼 다 악마처럼 되겠네? 그래야 되잖아요. 영이 육체에 들어와서 그 영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쥐들이 다 들어오면 됐지. 다 들어와서 악마처럼 악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죽이고 막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이 육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영으로 있었을 때의 그 자유로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영이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스피리추얼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세상에 잔존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인간으로 들어오면 돼요. 인간의 육으로. 그리고 다 어떻게 되면 돼요? 인간이 죽으면 돼요. 그럼 악은 없어져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영이 안 들어와. 이 세계에, 물질의 세계. 뭐 돼지떼에 들어가면 더 빨리 죽지. 근데 들어오지 않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살아있어요. 왜? 예전에는 악들이 있었던 우주가 있었죠. 그죠? 어둠이 물러갔더라 해서 있었던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난번 제자훈련 때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영역 넘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 시기가 얼마나 은혜의 시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자들에게는 최고로 득실거릴 수 있는 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사악한 방법으로 이 인간을 조종하고 영혼을 조종하고 사고를 치고 끔찍한 일을 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정신이 한 게 아니라 나약한 정신, 병든 정신, 자기 자체 에고를 부정하는, 나 살아서 뭐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영혼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 그런 곳으로 악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단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놈들이 뭐 하면 되니까? 죽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걔들이 잘 안 죽죠?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육체는 죽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근데 땡이야. 끝났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런 것들을 쫓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마귀를 쫓을 수 있어요. 병을 쫓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의 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쫓아주시고 성령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는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걔네들이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들이 전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은 있잖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선생님 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그 능력이 내게 있어. 그리고 그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그게 왕이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역량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보좌의 권리이자 힘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생각해 봐봐. 예전에도 하나님은 일체성이시고 일관성이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어. 2절, 3절, 4절 어디에다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 선지자의 무리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어. 이스라엘이 다 폐역했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안 버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그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게 어떤 짠해가지고 병사가 수천 명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드러날 거야 이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다 드러날 거야. 그럼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자를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네요? 고치는 걸 못 보겠죠. 고치는 게 못 보겠죠. 그럼 우리 안에 고치는 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치는 걸 보고자 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보고자 해가지고 우리를 정지시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에고의 디자이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컨트롤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럼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진짜 막 폐역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못된 짓을 한 게 유대의 그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향해서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다 회당 중심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가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 피해서 어디로 가요? 만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 그럼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섬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섬기니까 누구를 못 섬겨요? 하나님을 못 섬기죠.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죄책감에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했겠어요? 유대 망했어. 유대인이 끝이야. 이스라엘은 끝이야. 너희들 이 독사의 자식들, 니들 다 진멸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비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그렇죠. 아니요, 심판. 구원과 십자가는 동일한 거고요. 구원에 있어서는 항상 구원이 서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둘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받음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이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음은 누구의 구원이다?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자들이 뭐한다? 시기함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돌이킨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시기라는 말을 인간의 용어로 하지 마시고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을 못 봤을 때는 그들을 향해서 못 가죠. 하지만 심판받음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구원받는 백성을 보면 뭐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 이게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를 하게끔 하는,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완벽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뿌리가 썩어버렸어. 그래서 뿌리가 없어졌어. 그럼 그 나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로 구원할 거예요? 구원할 수 없죠. 내가 육체의 의식이 있어. 내가 육체의 의식이 있다는 건 육체로 질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의 의식이 없어.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해. 그럼 육체로 지을 수 있는 죄를 뭐예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 육체, 내 정신이 컨트롤 못하게 되면 죄도 안 져요. 내가 누워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마비가 돼서 내 육체를 컨트롤 못하면 육체로 짓는 죄는 안 져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육체를 컨트롤 못하는데 남이 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어디다가 이방신에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육체를 안전하지 않는 곳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육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이해갑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희박해요. 왜? 쓸모없는 육체는 타가지 않아요. 왜냐? 모든 제약은 뭐로부터 표면이 되니까? 육체로부터 되니까. 결국 활동 가능한 육체만 악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가 정지되는 거, 마비된다는 건 육체의 죄에서도 스탑한다는 것을 의미하면 돼요. 그럼 뭐냐? 그런 뿌리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 때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에게 켜져 있다면 그 촛불이 결국 더 키면 되잖아요. 초를 더 갖다 둔다든지 기름을 더 붓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촛불을 꺼버린 거야. 아니, 초 자체를 없앴어. 우리의 믿음에. 그럼 그 촛불이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죠. 그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이제는 뭐냐? 너희들의 뿌리를 캐내고 그 다음에 뿌리를 심는 방법이 아니라 접 붙이면 돼. 그냥 접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 뿌리는 살아있어요. 대신 어떻게 되냐? 잘못된 가지들, 다시 말해 육체로 모한 것들,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지를 뭐해라? 잘라내. 에고로, 정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돼? 잘라내. 잘라내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17, 18, 19, 20장에 쭉 하는 것처럼 잘라내라는 거예요. 단 잘라내서 나 죽었어 없었어가 아니라 누구의 젖을 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젖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너희들이 할 수 있게 하냐? 구원받는다 그 소리예요.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자하심은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구원해줬으니까 인자하신 거죠. 그런데 준엄해. 왜 준엄할까요? 나를 잘랐으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게 준엄함이에요. 다시 말해 심판이라는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회피할 수 없다. 십자가를 나는 짊어진다. 그 짊어짐으로 하나님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뭐한다? 받는다.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으로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롭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단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준엄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더없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 에고한테는 더없이 뭐 해야 되냐? 준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다시 뭐라고 죄를 저지르려고 해. 다시 저쪽에 가서 활락을 하려고 그래. 다시 저쪽에 가서 죄를 저지르려고 노예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엄청난 죄책감의 음성이 나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사실은 음성이에요. 음성. 어떤 음성? 그러지 마. 그랬을 땐 집이 다 망할 것 같아. 그랬을 땐 내가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랬을 땐 어떤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거 못 느꼈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준엄한 말씀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을 에고가 느꼈을 때 뭐로 느끼냐? 죄책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젖붙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소리야. 다시 말해서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이 비밀 지금 제가 설명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일체성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근데 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다?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젖붙임이다. 그것이 바로 this mystery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알려주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그노런스 무지하기를 난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비밀에 있어서 너희가 무지하게 되는 멍청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바보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아닌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뭐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저쪽에 지금 저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젖붙임을 받은 자들.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내 언약이다.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요거는 뭐냐? 요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하면, 예수의 복음으로 하면 다 뭐예요? 원수들이잖아요. 안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뭐예요? 그 조상들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조차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다. 결국 다 뭐냐? 저들 또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도.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또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됨으로 통해서 이방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그게 뭐냐? 주께서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또 주에게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감이라. 이 돌아감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 여기서 하고요. 우리 요 잠깐 프랙티스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의 정의. 자, 그래서 이제 자 한번 보십시다. 1번 구원의 정의. 한번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두가 발견했고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고 구원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해하셨죠? 이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결국 종말을 맞을 것이며 시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 없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사람, 우리 종말 맞이해요? 우리의 육신은 종말을 맞이해요? 육신이 종말을 맞이함과 동시에 생각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종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생각과 육신에 의해서 안 가요? 뭐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지금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씀으로 영이 지금 새는 거죠. 그 다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이 갈등의 생각을 평화의 참 생각으로 대체했다. 오늘 서로 다른 생각들 말씀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만 하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젖어든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모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두 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갈등했던 생각들은 뭐로 대체한다? 하나님의 참 생각, 다시 말해 말씀으로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풀면 되게 쉬운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건 다른 생각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 부부간의 다른 생각. 부부간의 다른 생각은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에 있어서 성도와의 목사의 다른 생각, 그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이루는 기업체에서 사람들의 구성원의 다른 생각, 그럼 기업체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분쟁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패로 가는 계기들과 상황들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생각. 근데 사람들의 생각들은 모두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조차 버리십시오라는 걸 권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의 생각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에 선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줄 텐데 집에서 읽으십시오. 집에서 읽으시는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보면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환몽과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환상을 벗어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악한 거와 제약이 만든 것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나는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 밥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악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뭐 한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즉 환상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소리 없이 먼지로 사라지게 할 뿐이다. 뭘 먼지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환상. 분노하는 그 마음. 어머 옆집에 있는 애가 저기 가다가 있잖아. 똥을 싸놨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지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 소리예요. 이제 환상이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그렇게 했던 것들이 감췄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참 이름에 바치는 제단이다. 그렇게 욕을 안 했더니 나는 단지 그런 사람들이 하라는 것을 안 한 것뿐인데 어느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앞에 용서라는 선물이 놓이며 좀 지났는데 그 대상자가 왔어. 똥 싼 대상자가 와가지고 고마워.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고마워. 아니야 나 그때 정말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어쩔 수 없이 똥을 쌌는데 옆집에 있는 애 그 김 누구와 뭐애가 막 놀리고 다녀가지고 나 너무나 슬펐어. 근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를 이해해줬어. 고마워. 이거 먹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흔히 경험했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그 앞에 용서라는 내가 용서했다는 그 용서라는 선물이 놓이고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뒤를 잇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말씀이 주셨을 때의 평안함,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된다? 감싸게 된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이 언어가 아니라 내 삶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져 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이제 모르고 왔다면 이젠 알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는 구원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 1번이라고 하고 B라고 했는데 2번인데요. 이건 뭐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다시 말해 이런 구원의 방법을 알으신 예수님과 구원의 방법을 모른 제자들 간의 그 차이가 뭐냐를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다. 이걸 예를 들면 저 많은 사람이 막 왔어. 그래서 병을 다 고쳤어. 근데 어두워져가지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도 배고프고 제자들도 배고프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도 배고파요. 근데 빵을 구할 길은 없어. 그랬을 때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봐요? 하나님. 빵이 없네요. 저쪽에 가서 저쪽 아랫마을로 갈까요? 이런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은 빵이 뭐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주실 거야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걸랑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사막, 빵 없는 세상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풍요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 하나님 나라의 그 빵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왜 안 보였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는 세상, 그들이 지금 헐벗은 세상,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세상,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걸 바라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냐? 여기 환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아유, 목사님,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 믿음 안 일어나요. 이 땅이 오히려 허구예요, 허구. 이 땅은 허구고, 믿음의 세계가 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상에서 보지 않는 것들, 이 땅의 눈에, 나 아파요, 나 죽어요, 이게 허구고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육체는 죽지만, 육체가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믿음의 세계를 못 보면 치료하시는 거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거죠. 이거 어느 교회 나갔더니 누가 능력 좋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더니 다 낫네. 당신도 한번 해봐. 당신이 나 낫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뭐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치료 안 일어나요? 이런 거에 대해 치료가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치료 안 일어나요. 이건 오히려 멸망받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난 아직 못 믿겠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걸 못 믿겠어. 하지만 목사님이 그걸 믿으시면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믿음에 제가 감사할게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게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진실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자. 자, 이제 4번 보면 구원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 구원의 기도를 진짜 해보십시오. 한번 처음 기도만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당신의 참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이름으로 구원이라 생각했던 그것들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고요. 구원이 없는데 그걸 왜 구하겠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되게 구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된다? 떠나겠습니다. 우리 구원 기도 마지막 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진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사랑이니까 담대하게, 은혜롭게, 기뻐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내가 내 마음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